오늘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1번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요한일서 5장 8절 시작.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시고, 그런데 이분은 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 중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창조의 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주를 그냥 운행하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돌아보시고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물식물, 해달별, 물고기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신이 우리 성령님이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령은 그냥 뭐 어떤 능력? 성령하면 능력이다. 벌써 잘못됐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5가지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위로자, 따라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인, 후원자.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우리를 위로해줘요. 외로울 때, 힘들 때 위로해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생에 어려운 고민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도와줘요. 또 변호해줘요. 또 우리를 후원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변호해주고 후원까지 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위로해준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는 거 좋아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너 곁에 있어줄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여기 옆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또 들어와 계시고 또 우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다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떨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뭐 엄청 울고 빨고 뭐 그냥 막 만나고 뽀뽀하고 안고 막 같이 막 해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속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예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게 아직 그냥 아예 먹어버리는 거죠. 우리 성령님 하나님은 아주 사랑에 그냥 아주 그냥 아주 하나가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분이다. 세 번째, 진리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항상 정답은 진리다. 그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못 깨달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알아요? 못 깨달아요.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그냥 못 깨달아. 왜?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얘기하면 오 그런 것도 있어? 오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랬는데 내 사전에 교회는 없어? 내 사전에 뭐 예수 뭐 이런 거 없어? 내 사전에 뭐 무슨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거기 교회 가서 이런 걸 한다고? 그런 걸 가르쳐? 그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또 어떤 진리에 어떤 영적인 거에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열려있어요. 그런 사업 괜찮다. 나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어? 이게 열려있어야 되는데 딱 자기 것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안 됩니다. 구원도 안 되고 축복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을 알 생각도 않고 빛이 왔는데 진리를 받아들여요. 왜? 지가 들어오니까, 지가 얻으니까, 지가 모르니까. 빛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진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을 받았는데 멍청하다. 성령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성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답답해요.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성령님 가만히 있어. 내 영접을 했는데 이렇게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를 찢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압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마음을 연 만큼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마야 되겠다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서 다녀봐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지 보지만 해서 그냥 탄핵시키고 다 가는 거냐. 시절이 목적대로 독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깨끗한 영이시다. 지혜의 영이시다. 자, 지혜와 총명이 많고요. 모략과 재능이 많고요. 지식과 영화를 경외하는 영이 성령이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멍청해요. 성령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지혜가 충만해져요.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지혜가 막 열려버리는 건데 얘기해보면 다 아는 것도 없어. 되게 무식해.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략이라는 것은 전략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거 할 때 계획과 전략 착착착 성령님이 알려줘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잘 모르면 가서 공부하거나 알려준다고. 근데 이전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혜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원리인데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죠. 근데 믿음은 이제 지혜가 없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모략과 재력이 없어. 그럼 구원만 받아야지. 그런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계시는요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성경을 보거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덩이가 굴려듯이 더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해요. 이제 근데 성경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깊은 것까지 통달 안 되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진리가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그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지혜는요 지식이 바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응용력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없다, 걔는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지식이 있다, 그러면 지식인이죠. 이것을 응용하고 계획하고 요거를 잘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인이 되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롭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것을 꿰뚫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충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께 내가 내어드리면, 성령님께 늘 순종하면 성령님이 알려주도록 가서 기도하거라. 기도가 네가 부족함을 느껴요. 가서 성경을 좀 공부하거라 느껴요. 근데 왜 두 개 다 아니냐, 하나만 하냐? 고집스러워서 그런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한 가지, 그러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거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중심이자 끝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구원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계속 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들도 구원하고 함께 막, 그래서 엄청난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거, 그거는 작은 거예요. 뭐 예언하는 거, 그건 작은 일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근데 구원이 없는데 무슨 축복이 있을 필요 없죠. 지옥불이 생겼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해방하는 거죠. 어디 갇혀있고 유치장에 갇혀있고 그러면요, 뭐 돈 100억 필요 없고 무슨 건강 필요 없어요. 그럼 갇혀있는데 근육질이면 뭐예요? 예쁘면 뭐예요? 갇혀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박에서, 사망에서 해방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인물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나오고요,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오고요. 사도 베드로가 나오고 뭐 사도들이 나옵니다. 자,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출생을 한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원래 직업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땅이 있더라고. 땅이 있어. 왜냐 봤더니 나중에 이제 레위인들도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중에 주게 됩니다. 법이 올곧게 가지 않아요. 조금 이렇게. 그래서 땅을 갖게 돼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1차 여행을 간 바나바, 권면과 위로의 아들, 남들을 잘 돌아보는 성품의 그런 바나바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해요. 바울 2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큰 목사님들은 옆에 목사님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주변을 챙겨주는 그런 사모님들이 필요하죠. 제가 하영주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영주 목사님 사모님은 그냥 기도만 하시고 남편, 가정 다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이 사역에만 전념하고 선교에만 전념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그냥 파토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판 돈을 사도 앞에 헌금을 했어요. 밭이 뭐 1, 200 합니까? 1, 2천 합니까? 조금 밭이 크면은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예요. 저도 이사를 받을 때 시골에 땅이 많으면 억 단위로 받는 거고 좀 작으면 물론 뭐 이렇게 받지만 이렇게 받는 겁니다. 자기 소유, 자기 밭에 전부를 팔아서 사도 앞에 헌신을 한 인물이 바나바. 바나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밭을 팔아서 그 땅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가 네가 예전에 그랬지? 유산을 받으면 성전을 짓겠다고 그 돈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네 성전 말고 다른 목사님께 헌금할 수 있겠냐?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파는 팔이 아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일이지. 근데 바나바는 자신이 다니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마 집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목사를 믿고 그 교인들이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를 따라 도와주려고 헌금을 하고 재산을 사도들 앞에 헌금한 바나바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울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원래 바나바는 지중해 위에 있는 구브로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요? 저쪽 다소 위에 있는 안디옥 위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이사 간 거죠.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가 다소인데 바울이 출생한 곳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안디옥, 구브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지금. 왜 이게 선교에 갈 때 이게 구브로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한 바나바. 이렇게. 여기 돈 막 역전 다발 있죠? 그거를 다 사도한테 탁 넣은 거죠. 특히 베드로 사도한테.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는 70인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예수님 12제자,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들, 그 다음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레벨이 있어, 이렇게. 대통령, 그 다음에 장관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도지사들 이렇게 4배도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바나바는 70인의 제자였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이었어요. 뭐 집사님 됐을 거예요. 집사님 정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았는데 일부만 헌금을 했어요. 일부만. 다 한다고 해요. 아유, 그래도 뭐 사도님, 제가 우리도 바나바 그 집사님처럼 나도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주머니에 싸놓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특징은 재물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허영심과 시기 질투가 많아. 어이씨, 사람들이 바나바 집사를 다 존경하고 칭찬하네. 아, 나는 칭찬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그럼 헌금할까?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임을 당한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땅값 얼마를 감춘 공모자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자, 사도행전 5장 1절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 땅 판 돈 일부만 내자고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둘이 공모를 해요. 여보, 이거 2억인데 2억 다 내는 거니까 우리 쓸 돈도 없고 1억만 내자. 1억만. 그리고 다 낸 것처럼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속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딱 압니다. 왜? 성령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딱 알아요. 이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눈빛, 분위기 좀 이상한데? 그럼 사람에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알려주죠. 저는 예언을 성경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약간 좀 복음주의, 막 근본주의 하는 사람은 예언은 없다. 예언은 성경이다. 이렇게만 보죠. 계시는 없다. 그러나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도를 한두 시간 해갖고 예언 받고 뭐 이렇게 통찰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하루에 막 7, 8시간씩 막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는 계시의 영, 투시의 영. 영은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뭐 투시의 영, 뭐 사람들이 뭐 영영영 하는데 무슨 간음의 영 뭐 하는데 다 귀신이 그냥 간음의 영은 없습니다. 귀신이 간음하게 하는 거고 귀신이 거짓말하게 하는 거지 뭐 거짓말의 영 없어요. 거짓말하는 영은 없어요. 그냥 사탄마귀 귀신이 끝입니다. 거짓말로 미혹한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딱 성령이 충만해서 딱 아는 거죠. 딱 압니다.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땅이 있을 그대로 네 땅이 아니며 판매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아니 헌금 2억 하기로 했는데 1억 했다고 주고 헌금 그래도 1억 했는데 근데 왜 죽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를 그렇게 시기 질투해요. 어떤 집사님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고 존경하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인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시기 부럽고 믿고 싫었다. 자신들도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희생이 생겼다. 그러니까 남들이 막 다 누구를 칭찬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칭찬을 하지? 나도 칭찬받고 싶은데, 나도 존경받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도를 속이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시기는 셈을 내고 미워한다. 질투는 셈을 내고 미워하고 싫어한다. 깎아내려.
그게 질투예요. 야, 질투하지 마. 야, 깎아내리지 마. 야, 미워하지 마. 그 다음에 시샘이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시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것보다 나은 것을 몹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여 지지 않으려 함. 그러니까 남들이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비교하면서 저들이 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으니까 몹시 부러워해. 그리고 시기해. 셈을 내.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자기도 헌금을 해. 이렇게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 시작.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싫어. 괜히 주변에 어떤 친구가 돈을 많이 벌었어. 막 어디 땅값이 올라가지고 어디 막 고속도로가 개발되고 아니면 막 국가에서 막 뭐 농지 막 무슨 막 산업단지를 준다는데 땅이 막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산이 막 통째로 하나 팔아가지고 한 50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막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야 축하한다. 아유 돈 거기 개발돼가지고 참 감사하다. 그래도 내 친구가 돈을 많이 벌게 좋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누구는 저 운대 잘 맞아가지고 그냥 그 산 개발돼가지고 누구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괜히 마음가시고 괜히 그런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시기를 하면요 멸망을 당합니다. 자, 욥기 5장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노하면 또 미련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또 시기하면 어리석은 자를, 그러니까 물론 분노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고요 시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냥 다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노한 사람, 시기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왜 죽었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제 주변에도 보면은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 그때. 자, 땅을 팔면 이겁니다. 시작. 땅을 팔면 큰 돈이 생길 텐데 이 큰 돈을 다 바치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될 생각을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집어넣어서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사탄의 뜻에 사탄에게 아멘! 사탄이 말해 아멘! 하나님께 아멘하고 옳은 진리에 아멘해야 되는데 사탄의 뜻에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멘했죠? 야, 사람만 따먹어. 아멘! 저도 따먹어. 야, 남편에게 되도록 평생 한 거야. 네가 아내가 아니야. 그래도 남편의 권위에 되도록. 야, 사장한테 손가락치면 사장 별거 아니야. 그냥 짤리. 야, 대통령 한번 끄집어 내려버려. 막 끄집어 내려. 야, 하나님 앞에 좀 대들어도 괜찮아. 하나님 뭐 그냥 우리 용서해줘. 뭘 용서해줍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직사했다니까. 직사.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야, 오늘 끝나고 아주 나이 들어서 그냥 오늘 쓰라되나 여자 한 명 만나가지고 오늘 강단의 밤을 보내. 이런 마음의 생각이 와.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있는데 좀 하고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탄의 뜻에 아멘 해가지고 땅을 판 돈을 감추고 돈을 사랑했고요. 사탄이 돈 터치를 하니까 안 되거든요. 이 욕을 어떻게 해? 1억만 내지 뭐. 많이 내는 거잖아 이 정도?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헌금을 하는, 자기 생각대로 그 구제를 하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였는데 죽습니다. 자살해서. 비참한.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바르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 짓거리예요.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좋아하긴 한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부은 게 마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예수를 팔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마음인데 마귀거든요. 선악과 아무것도 되겠네. 먹음직도 먹음직도 괜찮네. 하나님 돼. 아이 바로 먹을 거야. 결단을 하게 만들어요. 돈을 한국을 달라했는데 야 반만 해.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 몰라. 반에만 해도. 그래서 왜 된다. 딱 결단을 해서 반만 딱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일도 결단해야 도움이 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내가 안 다니고 죄를 짓는 것도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은 내가 술집에 가리라. 오늘은 내가 마사지에 가서 연과 함께 자리라. 오늘은 내가 이걸 좋은 걸 결단하고 나쁜 걸 결단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 사탄의 생각. 거기다가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 꼬불치기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제자인데 예수님을 파는 이런 싸가지 없는 짓을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돈 때문에 넘겨주는 것도 있지만 사탄에게 속아서 내 약점이 사탄의 올무가 돼서 딱 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마음을 못 지키면 생각을 못 지키고 생각을 못 지키면 말을 못 지키고 말을 못 지키면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을 못 지켜서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읽힌다니까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통이 큰지 작은지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다 읽히는 거예요. 그걸 못 읽는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게 특히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안 지켜준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있고요. 내가 움직이면 주님도 움직이고요. 내가 움직인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기도대로 삶을 산 만큼만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물론 특별 은총이 있긴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도와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기도로 이루는 원리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이긴다니까. 이겨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마귀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우리를 꼬시는지 알아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으라고 알려주는 거 중요하고. 알아야지. 모르고 기도한다. 그건 그냥 끝이야 그냥. 근데 기도하면 알려주죠. 가서 알아보거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로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됐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이게 키포인트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사도행전 5장 3, 4절 아까 읽어봤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건데 살겠습니까?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남들 죽일 생각, 막 열받은 생각, 그 평안하겠습니까?
다 그냥 싹 다 쓸어버려야죠. 북한이 하는 생각은 뭐 항상 김정은이 하는 생각, 남한을 먹을 생각, 그냥 싹 다 그냥 통째로 그냥 해가지고 자기 가난하니까 그냥 뺏을 생각. 그래서 작전을 피는 거 아니에요. 작전을 보내가지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니 성령과 사탄이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면 사탄이 약하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을 속여 땅가 감추어, 헌금하지 마, 교회 다니지 마,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야 인생이야 막 그냥 즐기다 끝내. 사람들한테 거짓말 해도 몰라, 살살 해도 몰라, 눈치껏 해도 못 알아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나태하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 대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네? 대번 나와요. 다 안다니까. 사택에서도 내가 어디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안 보고 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 다 어떻게 생각하고 다 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지금 여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습니다. 남편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목사님을 속일 수 없고, 사장님을 속일 수 없고, 뭘 안 해도 속일 수 없고, 다 속일 수가 없는 거. 속는끼리 서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다. 자, 이렇게 속여가지고 바나바와 사탄이 지금 마음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아나니아가 야 바나바처럼 저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헌금을 하는 거야 똑같이. 사탄이 역사하죠. 야 헌금을 하되 다 하지마, 속여, 감춰, 아무도 몰라. 사탄의 말에 딱 하니까 그때는 그냥 딱 볼 것도 없이 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탄에게 아멘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집사님도 사탄에게 속아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도에게 거짓말하고 성도들을 다 기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되게 용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은 죽여버려요. 자 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왜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그게 오늘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읽어보면 초대교회 시작. 초대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거짓과 성령 해방제를 신속하고 엄격한 심판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다. 하나님이 화날 때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고 막 백성들을 천국 못 가게 가로막고 백성들을 통해서 갑질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소 팔고 양 팔고 막 돈 바꾸고 거기서 막 사람들 물건 팔고 할 때 막 예수님이 화를 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 예수님은 안 참습니다. 하나님은 거의 다 참아.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실족하게 할 때 안 참아요. 주님은 차라리 여자 맷돌 메고 한 영혼을 실족하면 죽어버려 이 새끼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정도로 내가 약하게 패는 거예요. 이 새끼야 이건 약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특히 초대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성령이 잉태한 교회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이렇게 허영심 많고 재물 돈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외식적이고 하는데
결국은 베드로가 물어보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딱 죄송합니다. 제가 미래 걱정해가지고요. 조금 밥만 냈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이게 전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냐?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수업을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거짓과 성령의 해방죄를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엄격한 심판을 통해서 아나사페라를 제거해 버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형사 수사반장인 것 같아요. 싹 지르다니 쌍가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이라고 혼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는 거죠. 죽었네. 그리고 이렇게 시신을 메고 나갑니다. 다 놀래는 거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베드로 몇 마디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저도요, 벌써 죽었어야 돼. 벌써 죽인 게 목회하면서 거짓말하고, 목회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3번 부인하고, 아나니아만 거짓말하고, 공복이를 당하는 거예요. 때가 참, 문때가. 감사하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옛날에 이 강대상 만지고 죽어버려요. 법계 만지고 죽어 식사해요. 강단 올라오고 그냥 죽어버리고 잘못 올라와요. 성전 잘못 들어갔다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사장도 죽는데 성전도 잘못 들어갔다 그냥 까불다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성을 아시고 용서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첫 번째 탐심이라는 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교회의 어떤 사역보다 지 앞가름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많은 거예요. 그냥 누가 나를 조금 거시기 하면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탐심이 있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댄다. 타탄의 미혹을 받잖아요. 탐내면 타탄이 여김없이 딱 갈라붙는다니까요. 타탄은 우리의 빈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조금만 하면 딱 달라붙어서 거기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혼해! 딱! 헌금 떼먹어! 딱! 교회 가지마! 딱! 남들 약점 끝에 붙어서 이거를 크게 과장해서 욕해! 딱!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좀 더 가면 나중에 인생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탐심이 무상숭배고요. 탐심이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단타를 쳐가지고 3년 안에 몇 억을 만들겠다. 내가 손에 장을 써. 안 됩니다. 욕심이, 탐심이, 미혹받아서 돈 있는 돈까지 다 날라가. 몇백만 원까지 다 날라가.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수준이 되면 천천히. 항상 쭉 쫙 올라가. 쭉 쫙. 노력의 시간이 나중에 두 번째,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게 아니라 솔직하세요. 솔직. 늦었으면 늦었다. 내가 이래서 핑계 대지 말고. 그리고 헌금이 없어. 그래서 보통 몇만 원씩 하는데 그냥 오늘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어.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악이에요. 사탄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직구서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 그러니까 거짓말의 선봉자, 거짓말의 최고봉, 거짓의 그냥 아버지,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약속을 물론 못 지킬 수 있을 때 미안해 3시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늦게 출발했네, 아니면은 내가 깜빡했어, 그러면은 전화가 왔어, 야 왜 안 와? 그러면 가서 정중하게 사과. 나 진짜 미안하다, 너 많이 기다렸지? 1시간 걸렸어. 그래, 미안하다, 까먹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리고 또 까먹어. 그럼 고치야 돼. 한 번, 두 번 해서 좀 용서해줘요. 근데 세 번째는 혼나야 돼. 고쳐야 돼요. 근데 안 고쳐. 그런 거고. 그 사람은 화발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거짓말하는 습관을 빨리 버려야 돼. 근데 안 하는 애들은 사도한테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교회 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관련된 이런 걸로. 그냥 우리끼리 거짓말 할 수 있어.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습관이에요, 습관. 세 번째, 성령 회방.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고. 마태복음 12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좀 죄를 짓고 조금 남들 욕하고 조금 잘못한 허물이 있어. 예수님한테도 조금 그 당시에 막 사람들 욕하고 좀,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함이 없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사역을 지멋대로 해요. 그럼 지옥 가야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저도 그게 가장 무서워요.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결과가 죽음이다.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걸로 이렇게 막 논쟁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죽이셨는지 아니면 이들을 죽여서 지옥으로 던지셨는지 그건 몰라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결과는 죽는다. 그래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10절 9절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왔는데 네가 또 거짓말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진 나면 두렵죠. 왜? 누가 강도가 막 우리 집에 와서 너 하면 두렵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까지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라. 영성은요,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레, 포베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 받들어 모시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이 받들어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 왕처럼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 말 한번 잘못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받아버려! 차단해! 제거해! 그럼 그냥 뭐가 이게 싹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도 경외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의 끔찍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거짓말하고요, 핑계대고요, 욕심부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대부분은 몸을 죽이려고 타협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영원토록 던지더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대충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다 만나요? 지옥 가야지 뭐. 영원토록 방법이 없어.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인생 그냥 끝이야. 그냥 끝. 그냥 얼마나 불쌍합니까? 때는 늦은 거죠.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시다. 지혜의 영이시다. 생명의 영이시다. 성령님을 잘 알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봅시다. 2번 하나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는 첫 번째 재물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고 기만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계속 공격을 하고 막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막 막이가 심어요. 그때 성경에 나와서 한번 수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죄의 끔찍한 결과, 즉 지옥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을 분명하고 성령님께 늘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